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0장, 감리회를 설립하다. 사실은, 어,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여정을 마치며 이제 이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토요일 날 청소를 하니까, 청소 끝내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1시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책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는 요한 웨슬리 토파보기 이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좀 그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웨슬리 설교집, 표준 설교집을 46개에 걸친 지금 이제 지금 뭐 39번째 설교를 요번에 해요. 이제 아마 백장로님께서 이제 요약해 주실 텐데, 요약이 아니고 이제 감상문이죠. 이렇게 해 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이제 사실은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을 전체 교인들이 읽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네, 현실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한 몇 가지의 주제로 엮은 다음에, 내년도쯤에는 웨슬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끝내야죠. 우리가 교인들 전체로 장로님들 보셨으니까 교인들 전체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마련해 놓는다든지 내년도 상반기쯤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각각의 조별로 나누어서 분과 토론을 장로님들이 이제 중심으로 조금 뭐 해주시고 나중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는 이제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감리교가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고 교파다. 물론 이제 웨슬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감리교단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감리교회가 설립되게끔 거의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 조직을 거의 만들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완벽한 조직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돼 있고 물론 웨슬리의 명확한 한계도 있고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웨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여하튼 이런 형태의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덕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영성 공동체가 아니라 생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신학자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좀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귀담아 듣다가 제가 보는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적 공동체라는 것보다 물론 생활과 영적 공동체라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영성 공동체라는 역할이 너무 약하고 생활 공동체라는 그러한 측면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누구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이제 이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영적 전통이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그 전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 이게 저 우찌마라 간조가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는 교조의 죽음. 예.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의 죽음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죽음 위에 서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었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삼위일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갈 때,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죽음을 포함했다. 이런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웨슬리가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떤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이 순전성이라는 그런 형태를 웨슬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네이키드네스 완전히 벌거벗은 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또 이런 어, 연구와 성경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계속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읽고 내가 이거 마스터했다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한 어떤 영적인 길이 무엇이고 기도의 길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서 같이 생활 공동체에서 같이 열심히 놀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영성이 문제다. 이 문제는 너무 생활 공동체의 영역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영성이라는 형태가 너무 약화됐다. 그래서 세상의 요청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적 요청에 교회가 별로 응답하지 못한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면 우리가 또한 해결점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장 감리교회를 설립하다. 웨슬리가 직접 설립하지 않았지만 거의 설립하고 돌아가셨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화와 칭의와 성화에 관계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The church changes the world not by making converts.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어떤 개신자, 개종자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But by making disciples. 뭡니까? 제자를 만들므로써 바꾸는 거다. 세상을.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개종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개종자다 이렇게 초창기에 어떤 처음에 개종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면 웨슬리식으로 얘기하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디사이플이다 제자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산업혁명 그 초창기였고 미국이 막 독립할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질병이 한번 돌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갈등들도 많았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공포가 심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영양 상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죽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병원 지하에나 가야 거기서 장례식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죽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죽음이 없죠. 텔레비전도 내내 뭡니까? 새로운 탤런트, 새로운 가수들이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들이 오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은. 여기에 따라서 종교성이라는 것들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성적 공동체라는 형태가 또 약하고 생활 공동체라는 요소가 또 강하기 때문에 뭐 생활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재밌게 놀겠다. 어떤 동호회 비슷하게 놀겠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놀 수 있는 곳이 많죠.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규제도 심하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한 교회는 매력들을 많이 잃게 될 겁니다. 왜 우리들한테 영성이 중요하냐? 왜 영적인 삶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도 필요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종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화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왜 궁극적으로 사실은 감리회가 감리교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걷지만 미국 교회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처음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었던 그 조지아 그쪽 주에 원래 다 영국군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지 시대 일본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1780년대 그때 이제 감리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는 이미 웨슬리가 과거에 목회를 했었던 그 조지아에 영국군들이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뭡니까? 독립된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책의 내용 속에서도 가끔 보면은 에즈베리와 웨슬리의 생각의 차이점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잘 찾았어요. 왜 그러느냐? 케네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미국 감리교가 영국 감리교하고 다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미국 감리교 때문에
감리회죠. 그러니까 감리회 때문에 성공의 이제 미국 감리회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리교가 따로 독립하게 됐는데 왜 독립하게 됐느냐? 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사상의 차이가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분리되기 시작할 때 뭐냐면 제도 때문에 분리되거든요. 예. 근데 제도가 무슨 제도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했냐? 보면 안수를 따로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 서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 성공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영국 그 앵글리칸 그들에 의해서 서품을 줬었던 영국의 이제 전체 주교들이 주교 중에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죠. 저기 어디입니까?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청 앞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받는다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서품을 받는 게 아니라 따로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목사들이 따로 생겨나니까 그런 조직에 의해서 감리회에 의해서 성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따로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회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이제 감리교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물론 제 1차적인 배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회 때문에 나왔다. 평신도 리더십이 생기면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안수를 따로 주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다 하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말년 감리회가 독립적 기구가 시작될 때에는 미국의 독립의 영향이 크다. 1730년대 웨슬리가 목회하던 곳에 영국군들은 이미 퇴각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회와 성공의 주교와의 또한 이제 그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내적 열정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제도적으로 계속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열정도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제도적 각성, 제도적 교회와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저기 웨슬리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감리교인이 다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열정이 사라지는 게 나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회의 감리회가 존속하는 한계로 이제 작동을 해요. 감리회가 따로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서 영적 각성과 제도적 교회의 차이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이제 감리회가 독립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로 안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파송하고 안수를 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 성공회에서 막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 뭡니까 저 목사가 아니라 이제 신부를 막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별 그게 없잖아요. 자기가 뭐 지금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내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한번 선교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웨슬리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84년 주교의 역할을 감당한 여기서도 이제 주교의 역할을 감당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회 주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건 주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숍이에요. 비숍은 요즘에 이제 감리회에서는 감독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감리교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의 주교인데 주교가 아니라 주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토마스 코크라는 사람을 저기 안수와 기도를 통해 감리사로 따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오시스, 그러니까 이 감리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는 아마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성공에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으로 쉽게 얘기해서 감리사로 세웠던 거예요. 토마스 코크라는 이제 박사인데 영국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따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그 사람을 임명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따로 세웠다라는 그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코크를 한 게 아니라 주교의 역할을 웨슬리가 담당하면서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하고는 상관없이 분리됐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일기에는 안수받았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지만 일지는 코크 박사가 파송되었다는 말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실제 증서에서는 뭐예요? 따로 세웠다. 이렇게 가지고 성공회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아니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감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불씨가 있었던 거죠. 이 코크라는 사람이 따로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그 미국 쪽에 감리사를 에즈벨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따로 세워짐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에즈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즈벨이 신학교가 있어요. 저 에즈벨이 대학이 됐나 모르겠는데 캔사스에 에즈벨이라는 그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에즈벨이라는 학교가. 그리고 콕스라는 사람과 에즈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콕스벨이라고 지금
감리교 서점이에요. 서점들. 전국에 있는 서점들. 이제 그런 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코크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파송됐고 에스베리는 최초의 감리사였다. 이제 이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 웨슬리 토파 보기에서 보면 웨슬리가 에스베리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비판한 그런 부분도 많아요. 이게 비판한 게 이제 에스베리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따로 이게 완전히 성공해서 분리된 다른 집단이 되면은 안 된다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성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감리회가 완전히 따로 있어야, 그러면서 감리교가 돼야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서의 선교를 할 수 있고 세계에 선교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는 성공의 신부라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이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는 토리당 쪽이었잖아요. 좀 나름대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슬리가 죽기 전에 뭡니까 감리회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있으면서 한쪽이 좀 강하지 좀 분리해갖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그 사람은 감리교 이제 목사 성공의 신부에서 감리교 목사가 됐다. 이제 나는 감리교 목사다.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공의 신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회가 이제 성공회 안에 감리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감리교로 바꾸기 시작한 시발점은 미국에서 성공회와 상관없이 감리회에서 독자적인 안수를 주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들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자적인 안수와 더불어 공동 예배서, 주일 예배서를 또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공동 예배서, 주일 예배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주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교회 내에서는 예배서가 다 따로 있었고 주일 예배서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뭘로 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걸로 하잖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력이다. 교회력. 어디 있습니까? 교회력. 교회력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당시 공동 예배서와 주일 예배서의 전통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미국 UMC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예배라는 형태가 하나의 어떤 엄청난 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에 의해서 예배서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감리교회도 요즘에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사실은 그래야 돼요. 감리교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단본부에다가 딱 요청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서에 대한 모든 내용, 이번 주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성경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석은 뭘 써야 될 것이냐, 그거 쭉 나오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사이트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 자료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예배의 어떤 특성 같은 것도, 왜냐하면 주마다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절기다 그러면은 뭐 추수감사절이다, 무슨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찬주일이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통적으로는 다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봐야 된다 이거. 성공의 39개 강령을 다시 새롭게 편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분열이 시작이 되면서 감리회가 감리교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 문제는 웨슬리 1780년대 초 감리회 설교가들은 영국 국교회 시간에 설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설교하면 안 돼요. 11시에 바깥에 그 평신도 설교가들도 있었고 그냥 일반 목회자 설교가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11시에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시에 예를 들어서 오후에 그때 너희들이 설교해라. 또 강대상도 잘 안 좋고 막 이랬으니까 길거리에서 설교하든 교회에서 설교하든 감리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목사가 됐건 신부가 됐건 그때 11시에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1789년에 이르러서는 같은 시간대에 설교하는 것을 웨슬리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교회가 따로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11시에, 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11시엔 똑같이 성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나름대로 에큐메니컬하게 감리회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죽은 형식적 믿음에 반대하여 성서적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관심이 있었고요. 자신의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국 국교회의 예배를 피해라. 이제 그러기 시작해요. 1789년. 이게 보면 저희 형식적인 믿음이다.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감리교회, 이제 감리교는 아니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감리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냐? 저 성공의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 이집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루터가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형식적인 종교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영성과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84년에 자신의 사후 감리회 조직을 위한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미 1784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하지 마라. 죽은 다음에 해라. 그러면 선포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감리의 연회를 담보 신탁 증서로 정했어요. 담보 신탁. 연회에 지금도 우리의 교회 재산은 뭐냐면 신탁이 돼 있어요. 예, 명의 신탁이 돼 있어요. 명의 신탁이. 물론 우리 교회 재산이지만, 여기 땅이 다 우리 교회 재산이지만 신탁돼 있어요. 지금 교단 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조직이 이미 이때부터 웨슬리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연회는 1년에 한 차례 보이고, 지금도 1년에 한 차례 보이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연회의 회장과 총무를 선출한다. 연회 회장과 총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회장이죠. 근데 지금은 감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이다 그래갖고 총회에서 따로 설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회장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비숍이다 그래갖고 감리교도 따로 감독을 선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직이에요. 주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해 드시잖아요. 감독이 됐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딱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행정직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회도 하면서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개혁이 될 거예요. 나를 뭐 뽑아주시면 어쩌고 얘기하는데 2년 동안에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독 회장이다 그래갖고 또 감독 중에서 짱을 이렇게 딱 뽑는데 그 사람도 4년이에요. 임기가.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그만두는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감리회의 감독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럼 그 제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 머리를 못 자르는 거죠. 중이 자기 머리 못 자르듯이.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감리교가 맞느냐. 뭐 한국적 특성에 맞는 감리교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비판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이 만들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회장과 총무를 이렇게 선출했대요. 근데 총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꽤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은 이제 다수결로 한다. 연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그러나 이게 웨슬리는 그렇지만 연회의 조직을 100명의 설교가들에게만 허락했대요. 연회원은 100명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책 안에서는 좀 독재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은 200여 명, 목회자나 평신도, 설교자가 200여 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임의로 자기는 100명만 해야 됐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폐쇄적으로 하긴 했지만 전체 구조로 딱 봤었을 때는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그때 이미 얘기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회원들이 안수를 받아 성례전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영국 국교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교회가 필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옛날이었으니까 매주 성례전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례전을 드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받기 전에 여기서는 과거에는 서품이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야 미사를 드리면서 성례전을 베풀 수가 있어. 그런데 따로 감리회에서 안수를 주면서 이제 네가 이제 직접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공회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감리회가 다른 조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죽기까지 그는 복음의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저렇게 사역지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지금 성공회하고 이렇게 연계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얘네들은 안 해줘. 한마디로.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영국 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웨슬리의 마음속에서 공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 표현들을 써요. 나중에 또 순전한 믿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이제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저기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내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의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이 마음에서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칭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칭이. 어디 갔습니까? 칭이라 그런다 그랬죠. 칭이. 처음에 칭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로 간다 그랬어요. 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성화로 가요. 칭의는 어디 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까? 내적인 마음의 만남이죠. 성화는 뭐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삶 전체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은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사회 성화까지도 연결이 되면 사회로 확산되는 것. 사회로 이 성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들어가야 될까? 마음부터 가는 거죠. 칭의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화, 사회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것들 얘기했는데요. 웨슬리는 이제 먼저 진정한 기독교 앞에 이제 부에 대해서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축적된 부의 위험을 지적하고 가난을 덕목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제도와 연회의 구조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교단에서 목회자와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봉급도 다 거기서 줘요. 거기서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이게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목회자의 봉급이 있어요. 봉급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줘. 근데 다 줄 수 있는 교회에서는 다 주는데 못 준다 하면 교단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개교회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돈도 많고 하는 활동도 많아지고 목회자 봉급도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교회 지금 뭐 감리교회 이거 뭐예요? 축적된 부의 위험을 웨슬리는 분명히 지적했는데 감리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웨슬리의 기본적인 정신하고는 상관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개교회 중심주의가 돼서 그래요. 교단에서 파송을 안 해서 그래요. 파송을 안 해서. 근데 지금은 뭐냐? 교단에서 파송을 하면 교회에 맞게 사람들을 또 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만큼 질적으로 훌륭한 목사들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단 파송이 안 되면서 개교회가 이렇게 쭉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교회의 개인 플레이에 한 정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순전히 이제 정치 능력이죠. 큰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 능력. 그런 다음에 버티는 능력. 이제 뭐 이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못 가고 있네요. 못 가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럼 연회 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런 근본적인 정신이 살면서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기가 뭐 어디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단에 소속돼 있어야. 근데 이제 교단이라는 것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저는 그냥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회에 그냥 참여하는 거. 그냥 행사로서 참여하는 거. 지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냥 지방 정치가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 연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 정도를 그냥 보는 것. 여기서 그냥 머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개교회 중심의 지금 이름만의 감리교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로써 대형교회 중심의 시스템에 한국에도 들어왔고 또 이제 그거 뭐예요? 자기 사유재산 비슷하게 됐으니까 교회 세습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웨슬리가 지적했었던 정신에서 벗어난 감리교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785년의 설교 새로운 창조에서 이름뿐인 기독교인과 진정한 기독교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786년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뿐인 기독교, 나중에는 뭐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웨슬리의 신앙을 항상 보면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고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나오고 항상 이렇게 발전적이에요. 신앙은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 신앙이 바뀌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786년에 이전 것들에 대해서라는 설교에서 홀리클럽의 목적은 서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도록 내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내 삶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내 삶도 거룩해지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돕는 게 교회 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은 그래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 공동체의 표현보다도 뭡니까? 영성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근데 우리도 그 요소가 만약에 강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한테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자신의 내적인 삶이라는 것들이 외적인 삶까지도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예. 그래서 삶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공동체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여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얘기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조카 사무엘 웨슬리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안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뭐냐? 애초부터 칭의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바뀌는 기독교인.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1788년 믿음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일기에서 하나님의 종과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는 스스로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만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주인한테 어떻게 맞을까봐. 예? 그럴까봐 이제 주인을 따르는 건데 자녀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죠.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건 뭐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가 되겠죠. 칭의를 내가 확신하는 것이 되겠죠. 내적으로.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는 분명히 속했어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죠. 예.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또 알아요. 예.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딱 구원을 사실은 받았죠.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적으로 확신하면서 그걸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의 내적 확신에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종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종들이 되기도 싫어하잖아요. 네, 왜?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는 문제는. 사실 급박한 문제는 또 아니더라도 꼭 죽음을 얘기해서 신앙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내 스스로 홀로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의존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 의존이라는 것, 누구한테 의존했느냐? 하나님한테 의존해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죠. 신앙이라는 것들은 명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의존했느냐? 예를 들어서 숨에 의존해 있다 그러면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는 뭐 그 뭡니까? 우리가 딱 따져놓고 보니까 이 산소라는 것들이 식물한테 나오고 식물이 광합성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체 우주가 다 움직이더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숨 한 번 쉬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히 움직이면서 나한테 생명을 주더라.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한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무한이라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철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무한이라는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 안에서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스스로가 죽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품어안고 영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여기에 따른 믿음의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적으로 있다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내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맞을까봐,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양자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주심을 통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나에게 마찬가지로 무슨 영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나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종의 믿음을 확신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평범한 일이다. 애초부터 그걸로 시작한다. 종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억지로 안 나오면 찝찝해. 갑자기 내가 내일 뭐 사업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이거는 여전히 종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녀의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곧바로 존 웨슬리의 개신교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케네스 콜린스가 이제 이 책을 쓸 때쯤에 영성에 대해서 아마 감리교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때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저 영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 처음에 에딘버러 대학에 갔었는데 영성 스피리추얼러티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 센터에 있는 담당 교수가 이거 뭐 스피리추얼러티를 구태여 연구하느냐 그냥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세계 종교 학회가 있어요. AAR이라고. 그 학회에 참여하면서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피리추얼러티를 얘기하더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계속 있기를 바랬죠. 커라는 사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제가 이제 그쪽에서 안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있다가 빨리빨리 박사학위 받고 그냥 나왔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때에 의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랭캐스터 대학교에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학위를 받다 보니까 네. 자 근데 이제 한참 막 논의가 이 사람이 있을 때 됐을 때 영성 얘기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캐톨릭 전통의 영성과 다른 개신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사람 꼭 궁극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케네스 콜린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의 길이라든지 전통적인 영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코멘트를 달고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긍정의 길,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현존이 성서, 기도, 성례전, 기독교, 연애, 뭐 금식과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소통된다고 봤는데 이 긍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길이 아니라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의 중심은 긍정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수단을 통해서 소통된다고 봤지만 여러분 잘 알지만 올더스 게이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웨슬리가 무슨 수단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보다 그냥 그 루터의 어떤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이게 투벅투벅 걸으면서 모라비안 예배에 참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조지아에서의 목회의 실패였잖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명확하지 못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념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바로 그때였잖아요.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철저하게 녹아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본인을 사랑하신다는 것들 자기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부정의 길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는 그겁니다. 뭐 부정의 길을 통해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볼 땐 웨슬리의 영성은 이런 뭐 기도 성례전 뭐 연회 금식과 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웨슬리한테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적 기독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로 합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웨슬리는 합리적 그리스도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서라는 것은 신학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 문서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인은 뭐예요? 성서를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주 굉장히 분석적이면서 나름대로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합리적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합리성에만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적이다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웨슬리가 했었던 얘기로 쭉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이 얘기했던 긍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긍휼을 중심으로 웨슬리를 봐야 돼. 이게 감정을 중심으로 웨슬리를 보는 게 아니라 긍휼함, 즉 자비함을 가지고 웨슬리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누군가가 글을 쓰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감정적인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히 포괄적인 기독교인의 모습, 그 모습, 특별히 이제 긍휼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구약 성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특별히 예언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율법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긍휼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는 성화의 인청을 통해 마음의 다양한 성정과 기질을 가장 높고 가치 있는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긍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랑을 감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극률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의 반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열광주의 쪽으로 가게 되죠. 실질적으로 열광주의 쪽에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극률함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의 감성적 영성보다도 극률함의 영성은 인격적 사회적 축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축의 기반이 되는 거는 약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나의 것들을 좀 아끼면서 아껴가지고 나한테 남은 돈을 저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 그런 형태의 컴패션, 극률함과 자비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순간순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감정은. 막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나 막 건들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잖아. 그렇죠. 내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막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확 끼어들어. 그럼 확 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감정이잖아요. 아까 기쁘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감정이고 기분이 나빠서 얘기하는 것도 감정이고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긍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영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케네스 콜린스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자유의 은총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사회적 지고의 목적은 지고적 사회적 영성에, 여기 영성입니다. 사회적 영성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중간에 빠진 겁니다. 사회적 영성의 지고의 목적은 필요를 유지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집과 도시와 나라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의 몸으로 이제 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제 몸의 습성이 세상을 향하는 몸의 습성이 돼 있다가 거룩한 습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지배하고 집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고 도시가 변화되는 거, 나라와 세계. 그러니까 웨슬리의 그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성화의 이야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웨슬리 영성을 따라가고 실질적으로 성서적 영성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렇죠,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과 도시와 나라와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 원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긍휼함에 있다. 긍휼함의 원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이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철저한 금욕과 자기부정, 금욕적 영성. 그러니까 금욕적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자기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억지로 나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 나를 괴롭히면서 거기서 뭐 내적으로 뭐 몽환적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의 길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금욕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약자들한테 돕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욕적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영성은 사회성화적인 기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들이 조금 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케네스 콜린스는 웨슬리, 칼뱅, 루터 모두 불신앙을 타락의 뿌리로 보면서 개신교 영성이 캐톨릭 전통 아래에 있던 부정의 길을 이제 비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이제 이게 그 이야기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 불신앙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자기 의존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불신앙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팔복의 길 그 설교를 할 텐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마음의 가난이라는 게 과연 뭘까? 마음의 가난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원하는 거야?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드는 바로 그 사람이 팔복의 길을 시작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삶을 마음속으로 간직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삶을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하죠. 애통해하면서 사회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쭉쭉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전한 신앙으로 마음이 확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정행위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과 기혼 부인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부정의 길이란 케네스 콜린스가 이해하는 몽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몽롱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웨슬리가 조지아 목회에서 실패한 이후에 공허함과 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다란 범주에서 볼 때 부정의 길 곧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자기가 아무리 혼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마음을 통해서 확 주시죠. 네. 그렇게 된 거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부정의 길이에요. 부정의 길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 속성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부정의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순전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웨슬리가 사용했는데 성화에서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역할을 강조할 때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적 역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나가신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간다는 것들을 얘기할 때 순전함이라는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순전함이라는 것이 또 뭔가 이렇게 봤더니 네이키드네스. 벌거 벗겨지는 거예요. 예. 내가 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역시 부정의 길의 용어예요. 사실은. 내가 완전히 벌거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론의 처음 원리들을 버리고 기독론의 처음 원리란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져도 돼. 이런 형태의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제 내가 진짜 완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뭐예요? 불타오르면서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향해서 불타오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게 부정의 길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옛날에 저도 한번 이야기할 때 한번 사용했지만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저 사람만을 사랑하지 내가 삐딱선을 타거나 나 한눈 안 팔아 저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불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론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이키드니스라는 거예요. 예. 당신이 그렇죠. 예,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지속적으로 당신의 신앙의 목표에는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되는 것. 완전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가 다른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부정의 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케네스 콜린스가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데 잘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당신도 아시듯이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때 순전한 믿음으로서만 됩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성화를 통해서 내 욕망의 벗겨짐, 순전함은 내적인 신앙이 내 실천이 될 때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삐딱선 탑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내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한 신앙이 돼. 온전한 신앙이 돼. 순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달래. 내가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자꾸 줘요. 이게 뭐예요? 아까도 기독론의 초보적인 단계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랬을 때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아니 하나님 나 필요하니까 나한테 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이야기가 좀 듣기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전 계속 할 겁니다. 여기 있을 때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웨슬리의 감리회가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사람은 콜린스가 얘기하는 거는
종교개혁 신앙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성공의 신앙과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요걸 이제 그 끝부분에다가 이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하간에 웨슬리가 이제 사후에 감리교회는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와 같은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같이 감리회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여정,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이야기를 다 정리하는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겠고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식사 끝내고 1시에 교회에서 이게 저번에도 이제 청년부실에서 만났는데 청년부실에서 그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청년부실에서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